우리들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란 악한 사람은 벌을 주시고 착한 사람은 상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깊은 병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엄청난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욥을 위문하러 왔다가 욥이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에 있었어요. 몸에 질병까지 와가지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깨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가 분명히 숨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네가 겉으로는 착한 척했지만 하나님은 너의 숨은 죄를 다 알고 계신다. 가난한 자를 등쳐먹고 젊은 여자들을 범한 너의 그 모든 숨은 죄를 지금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투철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욥의 친구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그런 생각에 포로가 되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신약 성경이 딱 시작이 될 때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벌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임이니라.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외우고 있지만은 구약 성경 공의 하나님을 반영하는 구약 성경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그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죄인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제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크게 바뀌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나요?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맞기 때문에. 그러나 공의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사는지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느 것이 지금 더 유용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아침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뉴기니 섬에 두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류학자인 마거릿 미드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뉴기니 섬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남태평양에 뉴기니, 뉴질랜드 요 근처에 섬들이 수백, 수천 개가 있습니다. 큰 섬도 있고 작은 섬도 있고요. 근데 거기 섬 중에서 한 섬에 두 종족이 살고 있는데 두 종족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아니, 똑같은 섬에서 똑같은 종족으로 사는데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아라페시족은 평화롭습니다. 온순해요. 그런데 문두구모족은 싸납습니다. 공격적이에요. 그들은 매일같이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종족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지를 이 마거릿 미드가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라페시족은 엄마들이 아기를 그물처럼 짜낸 이 가방, 아기를 넣는 가방, 부드럽고 편안한 가방 속에 아이를 넣고 그리고 앞에다가 아이를 안고 키운다고 그래요. 아기는 엄마와 매일같이 눈을 맞추면서 엄마가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아이에게 대화를 해주고 까꿍까꿍 해주고 옹알이를 같이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요. 아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젖을 물려줍니다. 그러나 문두구모족은 소쿠리에다가 아이들을 담아요. 거칠게 짠 소쿠리입니다. 가방이 아니에요. 소쿠리에다가 아까 갓난아기를 담고 뒤로 등짐처럼 지고 그리고 그 가방, 그 소쿠리를 끈을 매달아 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해서 아기를 등짐처럼 지고 사는 거예요. 아기는 엄마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엄마하고도 그 어떤 대화를 할 수도 없어요. 아기는 지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라페시족의 아이들은 마음이 온순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문두구모족은 싸나운 거예요. 마음이 늘 불편해요. 원망과 불평 속에 살면서 남을 공격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사랑을 받은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미국의 군함이 남태평양에서 침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난당해서 이제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었어요. 침몰하는 배에서 병사들은 배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물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무기들, 이런 것들을 다 떼어가지고 바깥에다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옷의 소지품도 다 버리고
최후의 식량까지도 전부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빨리 가라앉으니까 배가 점점 덜 가라앉게 하려고. 이 병사들이 모든 것을 버렸지만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고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족의 사진, 애인의 사진, 그리고 그들로부터 온 편지들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지금 이 침몰하는 배에서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라고 한다면은 사랑하는 가족 때문입니다. 사랑이 그들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였어요. 어떤 이는 사랑한다고 말하면 막 진저리를 치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랑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딱딱하고 싸납게 보이는 그런 사람도 다 사랑을 주고받고 하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고 싶고 잠을 자고 싶고 성욕이 있는 것처럼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들 안에는 다 있어요. 여러분, 무뚝뚝한 남편도 다 사랑받고 싶어요. 무뚝뚝한 우리 아버지도 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요 욕구인 것이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밥 기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인과응보,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에 쩔어 있습니다.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저 모든 악한 놈들을 다 벌 주시고 지옥에 쳐놓고 우리같이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유대인 민족들은 아주 사랑하사 상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공의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바로 그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공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어. 나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겠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놀라운 확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생각을 깨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낙심하고 절망하던 그 사람은요,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기 저 사람, 여기 이 사람, 게으르고 원망하고 그리고 비뚤어지고 병들고 실패한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나는 저 인간 싫어, 저 인간 나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사장이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계속해서 갑질하고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직원들을 한 번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격려해 주지 못하고 칭찬 절대 못하는 그런 인간은 아유, 인간도 아니야. 우리들은 그러면서 공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삶이 그런 이유는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십자가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두 진리가 마주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둘 다 진리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공의의 하나님인 그 법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엄청난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믿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겉닦기로 건성 읽어 내려가지만 실제 이 말씀은 엄청난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과응보에 쩔어 있는 공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복음 전도자로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공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요,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고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 악하고 못난 죄인은 벌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려놓는다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위협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그는 전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이런 말씀을 듣죠. 이번 연합집회 때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이요. 에서가 못생기고 야곱이 좀 더 잘생겼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야곱이 좀 더 착하고 에서는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했을까요? 야곱이 돈을 더 많이 벌어오고 에서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했을까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누구를 편애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은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곤경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함정에도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덥석 잡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더 얍삽하고요, 사기꾼이고요, 거짓말쟁이고요. 야곱은 욕심쟁이에요. 남의 것을 속여 취하는 자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그를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것은 그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덥석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살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끝. 여러분 혹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더 사랑하고 사울은 미워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다윗이 더 의롭고 사울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더 사랑했고 다윗을 왕으로 엄청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은 이런 거였어요. 선지자가 오기 전에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어떤 것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왕궁에 수백 명의 비빈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놔두고 왜 남의 아내의 눈독을 들이느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범했으면서도 또 그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악합니까? 다윗이 사악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더 사악해요. 그런데 왜 사울은 미워하시고 다윗은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그때마다 덥석 잡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시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요, 뭐 하나님이 없으면 뭐 내 힘으로 살지. 뭐 교회 안 다니면 뭐가 어째?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뿌리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품으로 달려 안겼던 다윗은 사랑받고 용서받고 회복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세요. 성도들 중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랑 안에서 편안한 사람, 그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그 성도를 대하기가 너무 쉬워요. 편안해요. 저도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이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편안한 사람입니까? 불편한 사람입니까? 편안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 통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가 도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폭스바겐 차량을 도난당해서 경찰은 수사력을 동원해서 차량과 그 절도범을 잡으려고 수사력을 총동원을 했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서 그 범인이 빨리 멈추고 자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난당한 차량 앞좌석에 맛있는 과자가 있는데 차 주인이 차 안에 조그만 생쥐가 돌아다니니까 쥐를 잡으려고 과자에다가 독약을 묻혀가지고 지금 놔뒀습니다. 그 차가 도난을 당한 거예요. 차량 도난범이 만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그 과자를 먹는 날에는 그는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를 찾는 거예요. 차를 찾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 약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도망만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을 때 그 손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하세요. 너무 도망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사랑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안심이에요.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 손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다 외면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어도 그것이 좋은 것인 줄 모르고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면은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만일에 여기 내 딸과 내 아내가 물에 빠졌어요. 깊은 물에 빠졌어요. 두 사람 다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근데 내게 구명대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딸을 살릴까요? 아내를 살릴까요? 누구에게나 매우 곤란한 질문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도 물에 빠지고 내가 물에 빠졌다면 우리 하나님은 망설이지 않고 이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구명대를 던져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까?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은 삐뚤어지고 괴로워요.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엄청난 은혜로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분명히 믿고 그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만 거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함석헌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가졌는가? 탔던 배 가라앉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저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한 사람이십니다.